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차리라 하시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 우리가 참 죄인된 자로서 또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이 구원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그래 일단은 우리가 궁극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원래는 입은 자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참 몸과 마음이 온전히 몸도 마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인된 나의 의인으로 주님의 의인으로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 그분에게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24장로와 내생물의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이 있고 또 천사들의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이 있고 또 만물들의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찬송을 그분들보다 더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 그 감사의 표가 어떤 것도 사로잡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다 들여 산 것과 같이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그 사람의 감사의 그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고 그 찬송의 진정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참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고 그것도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감사, 구원이라고 하면서 택함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오셔서 구속해 준 그 감사,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는 그 감사, 주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는 그 감사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의인된 것. 그래서 그 아가서 1장 3절에 있나 5절에 있나 보자. 시편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가서 1장 5절이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했죠. 예.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술람 여인이. 내가 죄인이지만 왜 아름다워졌어요? 자, 신하의 삶 대답해 보세요. 술람 여인이 검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여기 아름답다. 이게 뭐? 예?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졌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름답게 보이죠? 맞나요? 신하의사님,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하고 내가 일부러 또 내 자랑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지. 바울이 뭐 미친 소리 했다 해도 나도씩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거 말 안 하면 집도 안 가르치면 모르는 것도 난 하나님만 어떤 뭐 난 하나님께 뭐야 하는데도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그 은혜 기관들을 또 감사할 줄 모르는 그거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신하의사님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어떨 때는 그래 가르쳐 주게 돼 있어 보니까. 자, 이제 그것까지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넓게 보고 원수까지도 아이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 원수까지도 그분 앞에는 깨닫지 못해 감사합니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말은 못해도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들 민주한테 감사하지요.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예? 그 지금 말하는 거지 지금 보면 아이고 저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써주고 속에는 아이고 저기 참 저렇게 써지니까 내 구원에는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놈 새끼 봐서 어떻게 되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우리는 제가 이걸 깨닫으면 원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행위가 잘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행위를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구원을 썼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거 감사한 거지. 근데 그렇게 써진 사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자 집사님도 민영이에게 누구 되는 분 지금은 이제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 아직도 안 돼요? 응? 그런 거 저도 저럴 때 되다 안 되다 그러겠지. 되다 안 되다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죄인 된 것 때문에 죄인.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주제는 뭐냐니까 인생이 하나는 세상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순서 하나 있고 그와 동시에 내가 참 죄인, 짧게 말해서 죄인이다. 여기는 죄와 악을 다 포함해서 어떤 사람 내가 지나보니까 참 무지하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연약하다. 또 하나는 추하다. 악하다는 걸 좀 좋게 말해서 추하다 합니다. 추하다. 오늘 이거를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절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그보다도 누구한테 절망을 해야 되죠?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돼. 그동안 모르고 내가 지혜 있다, 능력 있다, 어렵다 이렇게 자칭 유대인들 많잖아요. 자칭 유대인들 아직 그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기본권을 얻어서 의인은 됐지만 그 의인된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 알아들으니까
자기 의로 사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나경수 집사님, 근데 목사님이 자꾸 자기 의 자랑한다고 나이 집사님은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내가?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생각은 해봐요. 야, 정말 내 의로 사나 하나님으로 사냐고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예. 물론 억지 소리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맞는 게 될 때도 있겠지요. 그죠? 보니까 본인 나이 사람 목사님만 그 가르치지 말고 본인도 그래 가르쳐봐요. 내가 그걸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로 사냐. 근데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다가 보면 잘못한 마이가 들어가서 너는 깨끗하다. 저 사람들은 더럽다. 이렇게 또 마이가 쓱 들어갈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 기본 명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잖아. 아이들 학교 초등학교 6년 만약 그거 지나가는 거지. 거기 계속 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맞죠? 그렇죠? 예. 어느새 제가 우리 나경수 집사님 어느새 저는 세대기가 50이 넘는 사람이 돼버렸어. 또 우리 민지가 깐난 애기가 저렇게 지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그 나이가 돼버렸어. 그죠? 그렇잖아요. 또 쟤도 이제 나중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조금 얼굴 들이밀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지대로 돌아오진 그러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간단한 건데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 제가 뚝 떨어뜨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배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자기의로 사냐, 하나님으로 사냐.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알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거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누가 그래요? 저는 이거를 또 이제 다른 이 시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어떤 분이 어쩌냐고 나한테 부산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 뭘 몇 가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해라 또 얘기해주고 또 이제 또 말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알지만 좀 한 번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가지고 다른 괜찮다는 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 이거야.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닌데 참 우리 좀 구원의 도리에 참 깊이 있게 생명이 가르쳐주는 건 자기로 보건대 말입니다. 그래도 들을수록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제일 그래도 생명 있고 제일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이제 깨달아 가지겠죠. 그래 내가 그 면에 참 감사하게 살아요. 알겠죠? 또 그런데 그런 분이 어디 나온 처만 있겠어. 여러 성 하나님이 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그 중에 또 여러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이 그분은 또 나한테 듣도록 만들지 않았겠어, 그죠? 제가 이거 죄인을 얘기하면서 그렇네. 자, 제 기본 명제 좀 해봅시다. 오늘
자, 첫째,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허무한 세상이지요. 알고 보면 세상에 소망을 둘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우선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지.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뭐 지금 우리 뭐 요즘 딥스테이트도 많이 나오고 또 기득권도 나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뭐 꼭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같이 나중에 오늘 저녁에 오너라 하니까 쌓았던 창고 다 두고 와야 되잖아요. 두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가 봐. 죽는다 알면서도 죽는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들은 잘 죽는 게 성공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죠? 잘 죽는 거.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마음과 몸에 손들이 갔겠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엄마 부모가 돼서 애기 뱃속에서 10달 가지고 또 그거 나와서 키우고 하는 과정, 마음과 몸의 손길이 안 가고 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그거 알지만 내가 그런 또 키움을 입었다는 걸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물론 또 저도 여러분들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알겠죠? 뭐 제가 주일 예배 때만 툭 한번 보고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안 돼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뭐 이렇게 살면서 그죠? 어떨 때는 부모가 딱 자식을 보면서 말하고 집중 못해도 멀리서 바라보고 속삭이면서 있는 그것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우리 이인자 지사님은 민정에 딱 있으면 딱 참기도 해요. 당장에 팍팍 나와요. 예? 참기도 해요. 우리 신하 지사님은 많이 참는 것 같은데 저기도 못 참더라고요. 못 참아가지고 민경이가 삐꼈어요. 또 민지도 삐꼈어요.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마음에 두고 기다려. 그 말을 하는 것도 참 사랑해서 하고 안 하고 참는 것도 그러서 있잖아요. 나이선이 제가 목사님 많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그래서 하고 어떨 때는 다 못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무슨 목사님은 나 같아서 실컷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니까 좋지요. 우리 하겸이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봐 어떻는지. 하겸이 엄마니까 하겸이랑 비슷할 거 아니겠어? 자기 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나경숙이잖아. 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예 달라요. 예? 내가 이거는 나를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뜻이야. 저는 사람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하나님은 진짜로 내게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마음과 몸을 쏟고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하나가 죽을 때 하나님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그걸 귀하게 여기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참. 그리고 그 앞에 12절에 116번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받은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그렇고 앞으로 줄 은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도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의를 입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아무것도 않지. 아이고 참 뭐 내가 인간적으로 한 그 의가 뭐 그 얼마나 그게 뭐 자랑할 게 있고 깨끗하게 해서 전부 다 그 가증한 것 같고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 욥기에는 그 다른 표현은 꼭 그렇게 안 했지만 인간의 의는 더러운 때 묻은 옷이다. 그 의가 아니고 더러운 거예요. 그죠? 보니까. 예. 자, 신앙생활 제가 잘한 거 자기 행동 중심을 보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예? 교회 와서 좀 봉사했다. 그럼 그건 깨끗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보면 안 하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뭐 이사야서 1장에도 보니까 그지? 성전만 바닥지 말아라 이러고 싶어. 기도 좀 하지 말아라 이러고 싶어. 어떨 때는. 인간은 그런 갈수록 내가 그런 죄부지하고 또 무능하고 또 어때요? 추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하고 시험을 하니까 그 깨닫지. 그냥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보니까 사람. 그래 일단 내가 죄인인 거, 예, 이거 깨닫고. 근데 그 죄인으로 깨닫고 끝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 거기는 머물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순서, 그것도 하나님 거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 그죠? 소망을. 그래서 그 죄인 절망까지 가게 하는 게 그 율법의 일이에요. 율법으로 자꾸 배울수록 진실이 배운 사람은 점점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악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고 율법을 안다고 몇 가지 행했다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서문학교회하고 또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자칭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러면 우리가 자 깊이 깨달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17절은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다음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해놓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18절부터 저 11장 끝절까지 그 설명이에요. 그게 알겠죠?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거하고를 해석하는 게 로마서 11장 끝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면이 나와요.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가 된대. 이 세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대. 그래 그게 바로 앞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게죠. 그거지. 그러면서 또 3절부터 어떤 생활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밑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본 베드로 이게 8절부터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래갖고 고기 잡았다고 좋았다 안 하고 엎드려 죄인이라고 달라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고기 잡힌 게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기 따랐다 이렇게 저렇게 했을 건데 베드로는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놀랐는데 그 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오늘 여기 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나경수 장님 왜 돌아갔죠? 왜 예수님 떠나서 누가복음 5장까지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고기 잡아야 하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빨리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참, 내가 이거 한 번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인자에서 기억 안 나요? 왜 돌아갔지요? 참 옥녀씨 기억이 나? 저기도 안 나? 어이구 신앙씨 기억이 안 나요? 왜 돌아갔죠? 왜 다시 예수님 떠나가지고? 예? 잘 안 들려? 예? 무슨 소망이 안 보여가지고? 예? 저봐, 아이고, 참, 내가 한 번만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이거 뭐, 많이 가르쳤는데. 자, 우리 김용환 사님 만납니다. 김용환 사님, 왜 예수님 쫓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예? 저기도 모르네. 내가 한 번만 가르친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무슨 누구지 신목사님이 이걸 갖고 어떤 거 보니까 이랬다 그런 설교까지 했는데 신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다시 고기압을 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는 걸 보고 미국의 어떤 분이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낙심해 갖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부르러 갔다. 백목사님 해석이 너무 다른 분들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 똑같이 이렇게 해석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내가 설교할 때도 2번인가 했어 지금까지. 이제 잊지 마세요. 예. 뭐냐면 사람이란 처음부터 주님을 쫓을 때도 세상 소망도 있고 또 이제 거기 또 그래도 또 열리는 천국의 소망도 같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 소망밖에 없이 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죽는 날까지 쫓아가요.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승천하기 직전에도 부활하고 사도행전 1장에도 이제 승천하신 주님 보고도 뭐라고 했지? 이제 죽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낙심이 되고 끝났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 버려서 그러니까 또 소망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한번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장 몇 절에 했어요? 6절에 했어요? 5절에 했어요? 여러분 직접 찾아봐. 6절. 뭐라고 됐어요? 크게 읽어봐주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세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로마에서 독립시킬 수 있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자기들도 12사도니까 밑에 장관 자리, 대신 자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여기 세베대 아들로서 이렇게 세베대 어머니가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좌우편에 정승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응? 자, 그게, 세상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긴 쫓았는데도 그래도 한쪽에는 아직도 땅의 소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또 이런 순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이런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면서 또 천국에 대한 맛도 좀 보긴 봤어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도 다 가려느냐 하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또 이거 보면 또 신령한 그 눈을 뜬 게 있어, 그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라 고백하는 걸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뭐죠?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두 가지가 다 있죠, 그죠? 목회하는 사람도 순전히 세상만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 목회 성공을 하려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두 가지가 같이 혼자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 신앙.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쫓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게 맨날 땅에, 베드로는 원래 보니까 이게 사람 열심당, 갈릴리 열심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경을 보면 나와요. 갈릴리 열심당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독립 열심당이에요. 알겠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도리어 그런 세상적 그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 소망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도 돌아보고 도무지 이거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그 큰 기적과 능력을 갖고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 그게 아니야. 맨날 죄인들 찾아가고 가서 천국의 말씀만 증거하지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거는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얘기만 하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그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부활하고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반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은 나라의 일을 뭐요? 말씀하셔서. 그러면 땅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무슨 일만 말씀하셨겠어요? 중심은? 예? 이때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게 발을 벗겼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천국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세상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또 1년 좀 따라다녀 소망이 없으니까 슬며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맞도록 물론 고기를 잡는 게 밤에 잡히는 거 맞는데 근데 이거 이 해석은 이럽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주님을 떠나갖고 세상으로 돌아간 생활이 어두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요?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예? 자, 말해봐요. 똑같이. 어두운 밤 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좀 그럴 땐 대답을 좀 탁탁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라도 해야 나중에 주일날 그렇게 하지. 밤이 맞도록. 근데 어두운 생활을 하는데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소득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또 거기 실제 알맹이 천국 소득은 전혀 없어. 알겠죠? 나겠으면 어두운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살면은 천국 소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소도 나지사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세상소도 없이 거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 세상소도 없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 이 빈 그물이야, 빈 그물. 이게 또 어디도 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또 밤이 맞도록 했는데, 또 고기를 못 잡아서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근데 이때는 시몬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올 때하고 이때하고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래도 좀 더 겸손한 입장에서 그러고, 여기서는 주님을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그 고기 잡는 법에 안 맞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안 맞지만 해보겠다 이래 하면서 배경의 목사님 설교는 선생님 한번 망신당해 보시고 고기 안 잡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기가 막 그 이치에 안 맞게 막 잡힌 거예요. 고기들이 막 그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그죠? 그리고 고기를 애운 것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힌 것이 말입니다.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순자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그거 보고 좋아했어요. 엎드려서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이런 사람은 돼야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다 보면 나로서는 안 됐는데 순종하고 회개하니까 됐네. 세상 것도.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기적이만 좋아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분을 참 내가 모시고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아이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이분이 주려고 하는 거는 더 큰 건데 이러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세상도 어떨 때는 조금 병도 고쳐주시고 뭐 위로도 해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이래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로 더 만족해야 되겠어요. 놀라고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중심과 소망이 너무 죄인이라서 엎드려져야 되겠어요. 엎드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한 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출발해 놓고 또 잊어버려 가다가, 그죠? 또 잊어버리고, 또 뭐, 부자 청년 사건에 보면 지가 얼마나 의인인지, 그죠? 서로 그렇게도. 그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어렵단 말이에요. 놀래버렸어요, 이때.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저 청년같이 안 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도 또 기적이 나타나고 올 때, 어우 좋다. 고기가 좋다. 떡이 좋다. 이래 인자신 그래 살아야 되겠어? 감사해야 되겠지. 그것까지도.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가난하게 낮추고 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는 기적도 보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땅에 사는 이런 것들이 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나를 만들고 그러면 떡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이 순서를 갖고 사는 거로 자꾸 만들어 주는 거지.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엎드러지는 그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참 기도를 했더니 뭐 했더니 이 돈이 왔어 병이 고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의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런 죄인이다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알겠죠? 그 앞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주님을 거기 보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버려두고 쫓는 거하고 여기서 모든 걸 버려두고 쫓는 거하고 또 달라집니다. 한 단계 연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베드로를 다시 부른 거고, 이제 오늘 27절 이하에 이래 나오는 건, 또 31절까지는 마태를 이제 처음 부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태를 부를 때도 보니까 죄인, 의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다시 첫째 명제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이런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절망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절망을 하는 이런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허무한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전도서. 자, 이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율법의 모 선생의 노릇을 통해서. 그래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거를 또 믿는 자가 되도록 뭐 여러 가지로 뭐 교육을 시키고 만나게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 여러분들 말로 뭐 하나 가르치는 거 민지한테 말하면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지. 내 속으로 났는데. 저도 여러분들 가르칠 때 감사한 거는요. 제가 내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 않는 걸 알아. 그래도 이 정도라도 들어가서 산쪽에 감사하면서 또 내 할 도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떨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 옛날에는 모르고 가르치면 막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보니까 가르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그래 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닫는다고 내가 잘나서 깨달았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옛날에 깨달으면 내가 진짜로 좋은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잠깐 할 때는 있었어. 젊을 때는. 근데 그게 누구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봐도 별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깨닫잖아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